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비밀이에요. 그냥 하면서 왜 설교 제목이 비밀이냐고 하는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 주변에 없어서 들켜버렸어. 네. 비밀이라는 게 왜 비밀이냐면 비밀은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는 걸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비밀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소식이고 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제 말씀을 한두 구절 뭐 본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게 주신 마음은 요나 선지자 이야기 다들 아시죠? 네. 요나 선지자 다들 아시고 또 돌아온 탕자 비유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탕자 비유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함께 하셨던 분도 있지만 뮤지컬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 이야기와 탕자 이야기를 이제 겹쳐서 보여주게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단순히 뮤지컬이 어땠다, 뭐 그 스토리가 어땠다더라 이야기를 하기보다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 신학에서는 대칭 구조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냥 신학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인간 이야기들 사이에서 인간들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 더 크고 놀라우시는 행하셨음을 나누게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 다들 아신다고 하셨고 또 탕자 이야기들 안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예전에 12강 때도 질문으로 한 번씩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야 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신데 나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시나요? 그냥 주관식이에요? 네. 주관식? 네, 객관식 아니에요. 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설교가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대화식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서 나는 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그러니까 소개를 한다고 하실 때 나는 아닙니다라고 소개를 하실 것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없습니다. 저는 겨자씨교회 박미숙 권사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셨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게 나의 소속과 그리고 나의 이름을 표현하잖아요. 나의 이름 안에는 나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나는 뭐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 어떤 선교단체의 선교사다? 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누구의 아빠다, 누구의 엄마다 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앞에다 놓고 오긴 했는데 제가 이걸 순간 성경이라고 들었나지고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야 라는 정체성을 주고 계십니다. 그에 반한 정체성은 율법이 말하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해야 해. 너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해 라는 정체성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메시지로 좀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청장을 받아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초청하거나 주로 잔치에 초청하거나 아니면 무슨 아무튼 경조사가 있을 때 초청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요새는 부고가 있어서 이제 장례식에도 초청하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초청한 사람들의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슬픔을 혹은 나의 기쁨을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의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청장인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가득한데 너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 너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유나와 탕자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유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유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발견하게 됐던 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알지 못했고 또 탕자도 역시도 마찬가지도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듯 했지만 누구보다 함께 하지 못했던 탕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만 보면 요나 이거 잘못했네, 이거 나쁜 놈이네, 나쁜 XX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해놓고는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 보니까 이거 나쁜 놈이네, 배은망덕한 놈이네, 그 안에서 아버지의 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할 수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너 내 마음을 왜 몰라, 너 내 마음을 여태까지 몰랐단 말이야 하면서 혼내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볼 건데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은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언하신 성경인데요.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네, 아멘. 네, 방금 얘기 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년 전부터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육신으로만 보내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영이 되어서 새 영으로 마음에 오실 것이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굳은 마음이 제거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이 없으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 다들 아시죠? 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가득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유 생각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들 하시죠? 자유. 에라레야. 맞아요.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근데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 그리고 또 율법에서 규정짓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의롭다, 불의롭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서 율법이 주는 자유와 그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 하나님이 이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가 좀 나눠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선도부 아시죠? 네. 율법은 선도부의 역할만 한다는 걸 주님이 좀 보게 해주셨어요. 진짜 다른 생각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마치 계시처럼 주셨는데
선도부라는 게 아시잖아요. 이제 뭐 교칙을 적용하고 뭐 교문 앞에서 제일 학교에서 무서운 선생님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이제 뭐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리거나 아니면 얼차려를 주거나 그렇게 했는데 사실 무서운 것도 한두 번이지 학년이 높아져 가면 그 선생님도 무서워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선도부한테 걸렸는데 합당한 이유를 댔어요. 항상 뭐 머리가 안 잘라서 잡았다 싶으면 저 고3이에요.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서 못 자는 거지 안 자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그러면 그러시니까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네요. 율법도 사실 법을 잘 지키면 그냥 이제 법을 지키고 아니면 예외를 만들어내면은 괜찮아. 그리고 또 만약에 불법을 저질면은 그거 불이한 거. 그러니까 교칙을 잘 지켜냈을 때에만 이제 의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선도부는 제한이 있는 게 뭐냐면 선도부에게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선도부 이름으로 표창장을 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해서 선도부 이름으로 표창장을 주건다거나 잘했어 하지 않잖아요. 학교장 이름으로 표창장을 주지. 이와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선도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선도부 자체에게 요구된 거는 선도부가 더 교칙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선도부가 머리 기르고 와가지고 염색하고 와가지고 아니면 교복 맘대로 줄여가지고 너희가 안 지켜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하려고 하지만 의로운 것을 지켜낼 수도 없는,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도 사실은 나도 율법의 대상인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시 율법적인 존재로 돌아가면 신약에도 계명이 있지 않느냐. 신약에도 요한복음 14장 15절과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을 보면 마치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 우리에게도 꼭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것 하는 그 법칙이 있는 것처럼 계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시는 사실 1차적인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님의 주시는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근데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함께 찾아보실 텐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방금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를 쓰고 사랑해봐도 뭐 돈을 많이 쓰고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해봐도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나오는 모든 자유로운 것,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신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함을 분명히 알아 자유케 된 것, 그것은 단번에 이벤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딱 그 사건에만 국한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일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이벤트라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벤트를 할 때 저도 이벤트를 조금 하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했고 근데 이벤트를 그냥 잘 치르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 그 이벤트의 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사랑을 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어. 물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하는 거지 이벤트를 그냥 잘 치렀으면 좋겠다. 이벤트를 그냥 잘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이벤트 회사 사장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는 계명, 여러분 너무 익숙하시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가 뭘 해야 한다. 내가 뭐 어떻게든 이걸 지켜야 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선 불가능하고요. 사실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텐데, 사실 저도 최근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제 친족분들이 많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셨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두려운 거 또는 무서운 거, 슬픈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서 이제 주님이 새롭게 비춰주신 게 보여주신 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없는 것. 빛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산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뭐 임종을 지켜보진 않았지만 드라마에서만 본 걸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다 했을 때 의사가 동공에다 빛을 쏘여가지고 이제 반응하는지 보고, 또 아니면은 이제 마비가 됐는지 검사할 때 이제 막 소위 말하는 뭐 찔러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거나 이제 마비된 사람이만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떠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면 우리에게 그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있었던 옛 자아에 대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옛 어떠한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옛 사람의 어떠한 유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만약에 다른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떠한 신앙인물이 있는데 좌양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는 율법을 수호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은혜로만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그리고 또 그분이 죽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경건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분 안에만 참된 거룩이 있고, 그분의 마음은 니느웨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 성례했던 것은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신 게 화난 게 아니고, 자기의 오름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저것들 죽어야 마땅하지, 복음을 들면 안 되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를 괴롭게 하면 저거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따끔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가까운 얘기가 있잖아 지금.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하신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하셔야 된다. 심판을 하시면 되지. 그냥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고, 요나를 굳이 안 들어서 써도 되고, 또 이제 탕자 이야기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첫째 아들이 생각하기에 저거는 좀 더 혼나봐야 되고, 아버지의 잔치를 받기보다는 좀 이제 질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생각하게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은혜의 비밀이라고 목요일마다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살짝 나눴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번 챕터가 내 마음대로 네, 우리 마음대로 하기의 비밀. 원하는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함의 비밀. 주님이
보게 해주셨던 게 사실 어떠한 말씀이 탁 생각나게 했다기보다는 요나가 이제 박너쿨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또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잔치에 있는데 첫째 아들이 분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이제 비유되는 아버지가 잔치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을 질책하고 아니면은 그 손모가지를 끊어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제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잔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 말씀하시고 근데 보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요나가 이제 박너쿨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니느웨가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은데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요나가 아무 말 없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말이 없이 끝나시고 또 이제 첫째 아들도 분을 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시고 아무 말 없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백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던 그 여백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 보고 너 내 말 좀 잘 들어라. 너 내 말 잘 들어서 이제부터는 잘 설교해라. 뭐 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지도 않으시고 또 첫째 아들에게도 너 이제 동생한테 자랑 잘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서 이제부터는 동생에게 잘 대해줘라. 뭐 그렇게 율법적인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야단치거나 뭐 어떻게끔 설득하거나 사람 편에 있어서 막 납득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걸 좀 보게 됐어요. 우리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 율법으로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더 어떻게끔 지성으로 더 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그냥 내 자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게 복음의 정말 모든 것이고 또 요나를 통해서도 큰 아들의 그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그 이야기였구나. 그냥 돌아온 탕자에게만 포커스에 맞춰져 있지 않고 또 아버지에게서만 포커스가 끝나지 않고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그냥 어떠한 규범을 지키고 행위를 어떻게 의롭게 해내고 막 좋은 행위를 하고 소위 말하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어떻게 화려하게 하고 또 때로는 규칙에 맞춰서 하고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죄된 모습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도 맞지만 의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그런 존재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의 삶은 그냥 우리에게 규범에 맞춰서 뭐 어떠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데 있지 않고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자연인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 숨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요 이 교회 안에서만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지 않고 정말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오늘 저희 오전 예배에서 나눔이 나눠진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구나 라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의 이 삶을 사시면서 항상 하셨던 것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약한 것을 강하게 막 끌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존재 안에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동일한 것을 차등이 없고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 것. 정말 제가 여기다 쓰기로는
어떻게 썼냐면요. 그분의 삶은 기존의 삶과 같은 모습처럼 보인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다. 심지어는 점심 직후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간다. 하지만 그 전의 삶과는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기뻐하며 산다. 행위가 아닌 존재로 살며 존재는 영원을 누린다. 그 영혼은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다 라고 썼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존재를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도 늘 잊고 삽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불화하고 있고 늘 우리 가운데 긴장이 흐르고 우리에게 불화가 오히려 더 정당한 것 같은,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죄가 더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 세상에서는 죄 가득한 세상이라서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큰아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누구에게도 예외담이 없는, 정말 행위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보시는, 저도 사실 매번 실패하고 저도 매번 실수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완전한 세계, 그 가운데에 계시심을 감사하며 이 메시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왕좌왕했다가 무슨 정신이 없는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정신이 없는데, 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게 주어졌으며 그 은혜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우리에게 더할 것을 이루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당신이 이루는 것을 보아라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온전히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수준 이상을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영광을 누리시는, 당신이 하신 일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그냥 그 가운데에서 있게 하십시오. 네, 제가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표현하게 해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